오늘 예배 말씀은 갈망함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3주간 일본과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한 가지 영적인 주제를 가지고 계속 묵상을 했는데요. 그 묵상의 주제는 왜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뜨겁지 않고 미적지근한 것 같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신앙이 항상 뜨겁고 매 순간마다 열정적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뜨겁고 차갑고 이렇게 반복을 하긴 하는데 요즘 들어 우리의 신앙이 이 사늘이 식어져 있는 기간이 너무 긴 것 아닌가? 반복은 하는데 그 기간이 점점 차가운 기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건 아닌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가벼운 감기 때문에 기침하는 거 별거 아닌 거죠. 금방 별일 아닌데 이 기침이 석 달, 넉 달 지속되면은 이거 큰 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도 가끔 식을 수도 있고 가끔 차가울 수 있는데 이게 너무 길어지다 보면 만성 피로, 영혼의 만성 질환 이렇게 되는 건 아닌가 걱정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이런 경고를 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네 너희들. 이 말씀은 차갑게 식어버리라 라는 말씀은 아닐 거예요. 목적은 뜨거우라는 말씀이겠죠. 우리가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하거나 얼음물을 벌컥벌컥 들이마시면 정신이 번쩍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도 차갑다는 건 어떤 자극을 느끼면 이거 내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다시 뜨거워져야 되겠구나, 이런 자각을 하지 않습니까? 다시 뜨거움을 회복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미지근한 상태란 어떤 상태를 말합니까? 사늘하게 식어버린 이 영혼의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익숙해져 버린 거죠. 공중 목욕탕 가면 여러분 냉탕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시는 분들 대단하잖아요. 처음에 들어가면 와 여기 들어갈 수 있나 할 정도로 차가워요. 그런데 조금만 지나 보면요 이거 익숙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애들이랑 같이 계곡 놀러 다니면은 처음에는 차가워서 와 얼음장 같잖아요 계곡물이. 그런데 애들 막 놀다 보면 얘네들이 막 입술이 펄해져가지고 돌돌 떨고 있는데도 계속 놀겠다고 거기서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말씀하신 이 미지근한 상태, 우리가 이 차가운지도 우리의 영혼이 사늘하게 식어 있는데도 그런지도 모르고 그런지도 모르는 상태, 다시 뜨거워질 가능성이 희박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미지근한 신앙, 실제로는 차갑게 식어버린데도 차가운지 모르는 그 상태, 이 상태에서 뜨거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뜨거움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이번 한국 방문 때 느낀 가장 뜨거운 것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어찌나 뜨겁던지요. 이거 평생 동안 맛봤던 건데도 맛볼 때마다 이제 새롭잖아요. 뜨거워. 왜 부모님의 사랑은 이렇게 항상 뜨거울까? 매번 이렇게 뜨거울 수 있을까? 이번에 가서 제가 느낀 바로는 부모님께서는 항상 부족함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부족함일까요? 아들님이 주고 또 줘도 충분함을 느끼지 못하시는 그 부족함. 그 부족함 때문에 이 부모님의 사랑이 뜨겁더라고요. 뜨거워. 우리가 뭔가가 부족하게 되면 그것을 얻고 싶어서 갈망하지 않겠습니까? 그 갈망함이 바로 우리 뜨거움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망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뭔가를 진심으로 원할 때 또 어떤 말을 사용하죠? 어떤 단어를? 열망이라는 단어도 사용하죠. 뜨겁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뭔가 부족해서 간절히 원할 때 거기에서 뜨거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뜨거움이라는 형사를 뭔가 항상 부족함에다 연결시키거든요. 타는 목마름, 어떤 뜨거운 갈망 이런 식으로 말이죠. 우리가 뜨거운 배부름, 타는 포만감 이런 표현 안 쓰잖아요. 우리의 영혼의 뜨거움도 말이죠. 뭔가 그 부족함을 느끼는 데서만 올 수가 있습니다. 시편 42편 이 시간 우리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볼 텐데요. 우리가 42편 전체가 아니라 한 절 한 절 제가 중요한 부분만 넣어놨는데 우리 한 절씩 한번 돌아가면서 읽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이찬일 집사님부터 이렇게 오른쪽으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이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엘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마지막으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영혼의 온도를 측정한다면 차갑게 느껴지십니까? 뜨겁게 느껴지십니까? 매우 뜨겁지 않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매우 뜨겁게 느껴지시죠? 이 뜨거움의 원천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과 같은 그 갈급함, 하나님을 향한 그 영혼의 갈급함, 갈망하면서 그 뜨거움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노랫말을 짓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너무나 갈망합니다. 오늘 예배 나오실 때 이런 갈망함, 갈급함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왜 우리는 이런 갈망함을 갖지 못하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최근에 이사해 보신 분 계신가요? 평소에는 보면 입을 옷도 없는 것 같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부족한 것 같은데 막상 이사하려고 짐을 싸다 보면 와, 이게 싸도 끝이 없어요. 한 7박스, 8박스, 9박스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의 상태가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이게 너무 많아요. 너무 풍족해요. 부족한 게 없어요. 지금 내 생활은 너무나 안정적이고요. 미래 생활도 어느 정도 다 보장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살다가 누구한테 크게 아쉬운 말 해야 될 상황도 크게 없어요. 크게 바랄 것도 없고 부족함 없는 지금 우리의 이 상태가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가리고 있는 것 아닐까. 지금 나의 안정적인 상태, 지금 나의 부족함 없는 이 상태를 우리는 몹시 경계하고 걱정하며 바라봐야 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아무리 풍족하더라도 더 바라고 더 갖고 싶어하는 게 우리 본성이잖아요. 아니, 난 사람이라는 게 풍족하더라도 갈망하잖아요. 근데 풍족한 게 뭐가 문제예요? 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풍족한 가운데서도 또 뭔가를 바라는 것을 우리는 갈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욕망이라고 하죠. 갈망과 욕망을 철저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소원이 욕망인지 갈망인지 구분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망이라는 것은 욕심이 아니라
내가 정말 무언가 부족한 것을 깨달았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 나에게 뭐가 부족한지 알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진짜 부족한 건 알지 못하고 갈망이 아닌 욕망만 채우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3절을 오늘 본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의 산상수훈 8복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복의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우리가 할 질문은 심령이 가난한 자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가입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오늘은 독일어 성경을 보며 그 의미를 묵상해 보겠습니다. 영어 번역본을 봐도 한국어와 크게 다른 점을 찾지 못하거든요. 한번 봐주시면요. 그렇죠? 거의 비슷해요. 하지만 여러분 독일어로 읽어보시면 뭔가 새로운 걸 깨달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예람이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저는 여기서 가장 먼저 에어캔넨이라는 동사가 눈에 띄더라고요. 다른 독일어 번역본에는 에어그라이펜이라는 동사가 또 사용되었어요.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란 뭐 수치상으로 정말 가난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더불어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 내가 얼마나 부족함이 있는지를 깨닫고 알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것이겠죠. 그러면 그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다음 표현도 참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데 wie arm sie vor Gott sind.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난한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난한 존재인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은 바꿔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이렇게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얼마나 가난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숨조차 가질 수 없는 먼지와 같은 존재다 라는 것이 우리 창세기의 가르침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저 평생 영원한 죽음에 갇혀야 할 비참한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깨달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이 영원한 죽음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의 고통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뭐 기껏 해봤자 70년, 80년 이 땅에서 살다가 영원한 불의 고통을 받는 존재, 이것보다 더 비참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이 7, 80년 인생을 지 마음대로 살겠다고 우쭐거리고 교만하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합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존재,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가난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다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이런 비참한 존재입니다 하고 말이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유명했던 게 있는데 가방 안 갖고 오는 걸로 했던 적이 있어요. 한 3번 정도밖에 안 갖고 갔는데 그게 유명해졌더라고요. 학교를 가는데 그날따라 너무 발걸음이 가벼워요. 기분이 왠지 너무 좋아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안녕! 먼저 막 인사를 하는데 그 친구들이 저를 좀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는데 그 친구들을 볼 때는 비참한 존재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친구 이제 학교 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은 책 안 가고도 맞고 숙제 안 가고 맞고 앞으로 펼쳐질 그 비참함이 그들의 눈에는 보였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존재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가 직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가지 않고 월요일에 출근하러 가시겠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갖고 여러분 가지 않으면 그 얼마나 비참한 인생, 우리 일주일을 또 살아야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서는
뜨거움이 나올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이 뜨거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영혼의 뜨거움을 숙제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거 큰 일이에요. 그래서 매일 과제하듯이 억지로 내 영혼을 막 뜨겁게 만들어요. 뭘 어떻게 해서 시간을 태우고 힘을 태우고 정성을 태우고 봉사를 태우고 해서 이 뜨거움을 억지로 만들어내거든요. 하지만 뜨거움은 숙제가 아닙니다. 과제가 아닙니다. 부족함, 내 안에 그 갈망이 생길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뜨거움, 그 영혼의 뜨거움으로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사시다가 다음 주에는 더 뜨겁고 열정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막대부록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성찬식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